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민입니다. 불한당 불어 한국어 까불지 마 this is my tongue. 오늘은 유치환의 깃발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요즘 일제강점기 시들의 자꾸 마음이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 학기에 현대 한국사를 수업으로 들었거든요. 지난주에 기말고사도 봤어요. 그래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식민지 시대를 정말 깊이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상한 게 그 시대의 시들이 저한테 점점 더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우면서 이렇게 슬플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계속 놀라워요. 역사를 알면 알수록 시가 더 아프게 읽혀요. 유치환은 1908년에 태어났어요. 한국 현대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인 중 한 명이에요. 유치환은 생명파 시인으로 불려요. 생명, 존재,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끊임없이 탐구한 시인이에요. 일제강점기,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까지 한국 현대사의 가장 무거운 시간들을 전부 살아냈어요. 그리고 깃발은 1936년에 쓰여졌어요. 식민지 시대 한복판이에요. 1936년에 한국 국기는 금지되어 있었어요. 깃발이라는 제목의 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용기 있는 행위였어요. 근데 이 시는 소리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그게 이 시를 너무 무겁게 만드는 것 같아요. 먼저 그대로 한국어로 읽어볼게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영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종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키고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이 시도 제가 프랑스어로 번역해봤어요. 그래서 해석하기 전에 프랑스어로 읽어볼게요. Ceci est une clameur sans voix, un mouchoir d'éternelle nostalgie agité vers cette vaste mer bleue. La pure dévotion flotte au vent comme les vagues, et tout au bout de la hampe d'un idéal limpide et droit, la mélancolie déploie ses ailes comme un héron blanc. Ah, qui était-il donc, celui qui sut, le premier, suspendre dans les airs un cœur aussi triste et aussi douloureusement épris.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첫 문장이에요. 딱 7글자예요. 근데 이 한 줄이 저를 완전히 멈추게 했어요. 아우성은 조용한 불평이 아니에요. 군중이 한꺼번에 터뜨리는 절박한 외침이에요. 살려달라는 소리요. 근데 소리가 없어요. 깃발은 항상 움직이잖아요. 바람에 흔들리고 펄럭이고 몸부리치고,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잔인한 종류의 고통이에요. 모두가 볼 수 있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비명이요. 식민지 시대의 한국이 정확히 그랬어요. 살아있고 움직이고 저항하고 있었는데 들리지 않았어요. 영원한 노스탈지아의 손수건. 왜 손수건이었을까요? 손수건은 떠나는 사람을 배웅할 때 흔드는 거잖아요. 배가 떠날 때, 기차가 멀어질 때 손수건을 흔들어요. 이미 그 자체가 이별이에요. 그리고 손수건은 눈물을 닦는 것이기도 해요. 가장 개인적이고 조용한 슬픔의 도구예요. 근데 그게 바람에 펄럭이면 깃발처럼 보여요. 똑같은 움직임이에요. 유치환은 거대한 것을 아주 작고 인간적인 것으로 가져온 거예요. 국가, 민족, 정체성, 그것들이 손수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작음이 더 아파요.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해원, 끝없이 넓은 바다예요. 파랗고 무한하고
닿을 수 없는 곳이에요. 깃발은 항상 뭔가를 향해 흔들려요. 여기서 그건 푸른 해원이에요. 자유일 수도 있고 독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금 여기가 아닌 어딘가일 수도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닿을 수 없는 것이요. 그게 희망의 가장 잔인한 형태인 것 같아요. 순종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키고 순종,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헌신이에요. 계산도 없고 자기 이익도 없는 마음이요. 근데 그게 바람에 나부켜요. 물결처럼요. 서 있지 않아요. 흔들려요. 외부의 힘에 의해 움직여요. 자기 위지가 없어요. 이게 너무 슬퍼요. 가장 순수한 것이 가장 취약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잖아요. 사랑이 순수할수록 그 사랑이 영하는 것을 지킬 수 없을 때 더 아픈 거예요. 식민지 시대에 조국을 사랑한다는 것이 정확히 그랬던 것 같아요.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 그때. 표대는 기대예요. 곧고 수직이고 흔들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맑고 고든 이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순수하고 타협하지 않는 원칙들이요. 깃발이 그 모든 고통과 그리움과 벌럭임이 이 고든 이념에 매달려 있어요. 이념이 없으면 깃발은 땅에 떨어져요. 어떤 의미에서 슬픔도 잡아주는 뭔가가 필요해요. 예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예수,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슬픔 안에 아름다움이 있는 감정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느끼는 슬픔이요.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는 무너지지 않아요. 날개를 펴요. 백로처럼요. 백로는 한국에서 순수함과 우아함을 상징하는 새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국과 연결된 새이기도 해요. 근데 백로에 대해 한 가지 더. 백로는 날개가 엄청나게 크지만 날 때 거의 소리가 없어요. 거대한 날개짓인데 침묵이에요. 그게 이 시 전체와 연결돼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요. 이 시 안에서 가장 크고 깊은 것들이 항상 소리 없이 움직여요. 깃발도 백로도 슬픔도. 슬픔이 날개를 편다는 거, 그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품위 있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일종의 존엄이 있어요. 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해달픈 마음을 맨처럼 공중에 날줄한 그는 이 마지막이요. 모든 아름다움과 슬픔을 묘사하고 나서 유치화는 갑자기 묻어요. 누가 처음으로 깃발을 달았냐고요. 아, 이건 단어가 아니에요. 언어가 오기 전에 숨이에요. 너무 커서 말로 담을 수 없는 감정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질문이 경이로움인지 슬픔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둘 다인 것 같아요. 깃발을 발명한 사람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을 하늘에 달아버린 사람이에요. 그 감정이 해답도 없이 도착지도 없이 그냥 영원히 거기 매달려 흔들리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요. 가장 아프고 가장 아름다운 걸 공중에 달아두고 아무도 내려주지 않은 거예요. 유치원의 깃발 1936년에 쓰여진 시예요. 그때 한국 국기는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깃발을 언어로 만들었어요. 소리 없는 아우성. 그게 이 시이고 그게 그 시대였어요. voil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시 가져올게요. 유치원의 깃발에 대한 제 해석이 마음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고마워요. 아주 부드러운 일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불한당 불어한 국어 까불지 마 this is my tongue 불 to the hand to the down 뜨겁게 gonna spit my 불 베베 감당할 수 있게